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 오늘도 십자가가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사람은 완벽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느껴요. 제 아내의 취미가 뜨개질 풀기입니다. 한참 열심히 뜨개질을 해요. 가방도 뜨고 모자도 뜹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묻습니다. 이상한 것 없나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코가 하나 빠졌대요. 코수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막 풀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또 다 만들어 놓고 보면요, 남들이 보면 표도 안 나요. 그런데 다시 풀고 있어요. 완성시키려고 뜨는 건지 풀려고 뜨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의 가방이 완성되려면요, 한 4번, 5번 이상은 풀더라고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혼자 완벽하려고 고생하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 교회에서 현수막이나 이 글자를 달 때마다 느꼈던 거거든요. 이 현수막을 달 때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뒤에서 보고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이제 그러면서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빗돌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글자 붙일 때 간격이 안 맞다, 약간 글자 모양이 틀어져 있다, 그래서 탁 붙입니다. 붙이고 나면 특별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냐면 붙인 사람 혼자 알아요. 아, 저거 지금 삐뚤게 달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혼자 힘들어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에 오히려 불만족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연설가 리시아스는요, 완벽을 버렸던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를 통틀어 10대 연설가로 뽑히거든요. 그는 뭐 예를 들어 재판에 회부됐던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변론문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그 변론문을 안 가지고 가고 자기 스스로 변론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리시아스가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변론을 의뢰하면서 변론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써줬어요. 그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그 변론문을 읽어보고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변론문을 처음 읽을 때는 참 좋았는데 집에 가서 2번, 3번 읽어보니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리시아스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그 변론문을 법정에서 딱 한 번만 읽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도 딱 한 번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시아스가 연설가인 이유가요, 완벽한 연설문 때문이 아니라 처한 현실에 맞게 연설문을 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상황에 맞는 연설문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빈틈없고 완벽한 연설문을 쓰려고 했다면 많은 연설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듣는 사람도 오히려 그 디테일에 질려서 감동받고 변화되기보다는 그냥 덤덤하게 옳은 말이야 그러고 말았겠죠. 완벽을 버리고 온전해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행복에서 특히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복 그러면 10번 중에 10번은 행복해야 행복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고 나면 그제야 생각지도 않던 행복 감정을 막 팍팍 긁어 모아가지고 행복하다고 정답을 그냥 말해 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요, 그 영국 신문기자 출신의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한국을 불가능의 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 impossible country, 불가능의 나라, 불가능한 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 불가능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맞춰놓고 스스로 큰 압박을 각자 가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루터는 수도원에서 지내는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지내면서 자신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음에 여전히 죄가 많음에 힘들어했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죄의식을 느낀 거죠. 사실 수도원에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품은 나쁜 마음들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루터는요, 고해 성사, 카톨릭이었으니까 아직은 고해 성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동안 또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고해소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루터가 유별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는 날마다 악에 지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의 법이 함께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만 악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버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에서 강조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불순종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행동만 골라서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잖아요. 그 10계명의 첫 3계명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3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계명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 형태 만들어 놓고 형상 만들지 말라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만 골라서 합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청개구리 영성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이 아닙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청개구리 영성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건강해지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건강해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텐데, 하나님만 붙들 텐데 아쉬워하거든요. 건강이 회복되면 금세 또 다른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청개구리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양 같다. 이 양 같다 그러니까 뭐 순하다, 뭐 착하다, 순수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개구리예요. 양 같다고 말하면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며 제 멋대로 놀아났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결단하고 주중에 7번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기도 응답 받고는 늘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 응답 받고 나면 기도를 손 놓아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 양과 같다고 말하는 모습.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청개구리 영성.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양을 버림이 아니라 살림이셨어요. 양을 팔아버리거나 양을 잡아먹고 소를 대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벌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넘기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죄는 우리가 짓고 형벌은 예수님이 받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경험해버렸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 응답으로 보면 되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목사님 성경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는데요. 그럼 응답하셔야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더욱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기도 응답은 대부분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잘 모르는데 답답한 마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받아주시겠다라는 증거죠. 응답은 받아주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예수님에게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거든요. 우리는 경험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모순이 없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놓칠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 믿을 때도 많고 돈 믿고 있을 때도 많고 내 계획과 내 판단을 믿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 다 그 형벌을 맡기시고 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모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42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오히려 해를 섬기고 별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들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래도 붙들어 주셨어요. 저렇게 말을 안 들으면 이 광야가 끝날 때 하다못해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광야가 끝나고 나서 고백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에서 이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명기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한 이 설교에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 잘 듣자. 이게 신명기 전체의 요약입니다. 불순종했는데도 인도해 주신 모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 모순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멀어진 형벌을 다 담당시키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그 십자가에 기대어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오늘은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실체입니다. 홍해가 아니라 어저께 태평양이 갈라지는 걸 보고도 오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제가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에 기대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미션처럼 말씀 붙들고 나가잖아요. 사랑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붙들어야겠다. 이번 주는 기도생활 잘해야지, 붙들어야지.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 때 대부분 패잔병이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 돌아보면 누구라도 길어도 한 달 이상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서 있었던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 경험담입니다.
한 달 이상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서 있어서 자신 있게 당당히 이번 주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또 저희는 예배 자리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성도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기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심.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입니다. 그 청소년 사역할 때 매년 초에 겨울 방학이 되면 그 학생 임원들과 학생 임원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통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게으르다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역자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 속에 사랑이 너무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니까 뭐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내일이면 똑같을걸?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잖아.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은 정말 세상에 이보다 더 통렬한 회개가 없을 것처럼 땅을 치며 울고 있지만 내일이면 일주일 후면 스물스물 사랑 없음이 저를 잠식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못하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딱 이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야. 그러니까 십자가야. 그때 제가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저는 기도가 끝나면 똑같이 죄를 반복해서 넘어질 것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완악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물을 닦고 기도원에서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런 제 모습을 용서해 주셨고 이런 저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당당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모두 십자가에 기대서 간신히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끔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 막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잘할 거야. 그렇게 찾으면 다 실패해요. 바리새인들은 죄 없는 사람만 찾아다녔잖아요. 거름만 가지고 걸러내듯이 세리는 빼고 이전에 잘못했던 사람들 빼고 이 죄인 빼고 저 죄인 빼고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골랐어요. 죄인은 피해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셨고요. 세관에서 돈 세고 있던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과거에 음란한 죄를 범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받아주셨고요. 그분 앞에 왔을 때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더 세련된 모습, 우아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잘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죠. 부족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기대려고 하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혼자 서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의 건강검진 결과는 항상 문제가 있다, 이상소견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 병든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괜찮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건강검진 결과를 자꾸 조작하는 것. 나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이려고 거짓을 가지는 거죠. 세계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하는 손꼽히는 궁전이 베르사유 궁전이거든요. 루이 14세가 증축을 했고 정원까지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그리고
그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 때 완벽한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서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만든 아름다운 정원이요, 나중에는 똥밭이 된 거예요. 이게 궁 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정원에다가 대충 그냥 안 보이는 곳에 이제 실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는 냄새나는 화장실이 없어요라고 자랑하려다가 정원 전체에서 악취가 나는 궁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약함을 숨기려고 할 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요, 설교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의 대표 기도 중에는 자신을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자라고 고백하고 통회함이 있는데, 그 대표 기도가 마치고 나면 모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 뿐이더라. 기도 속에는 죄인이 있는데 삶에서는 의인들 뿐이더라. 죄인이면서 나는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에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정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흔히 정상적인 사람이란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 약간의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내면은 원래 깔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무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에덴 동산, 그 속에서도 죄를 범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놓고 나는 안 먹었다고 우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서 배부르게 먹고 옆 사람 불러다가 같이 먹게 만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똑바로 설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기대는 것, 그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이들은요, 믿음의 척도가 준법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는가, 지켜야 할 말씀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몇 점 이상 되어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지 5점, 헌금했는지 5점, 봉사했는지 5점, 직장에서 좋은 모습 보였는지 10점, 가정에서 좋은 모습 보였는지 어려우니까 한 15점, 이걸 다 더해가지고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면 안심해요. 그러면서 옆 사람은 몇 점인가 암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배 나오는데 봉사는 안 하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모습은 별로라던데. 내 신앙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까지 암산하면서 채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점수 채점해서 커트라인보다 높으면 다른 사람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커트라인보다 내 점수가 낮으면 혼자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체크리스트 점수 보고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법만 지키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이 로마에 이 법 집행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피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귀족이고 카이사르의 장인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한 번은 병사 2명이 이 말에게 먹일 풀을 배로 이제 간 거예요. 갔다가 다른 병사 1명은 안 오고 한 병사만 돌아온 겁니다. 그 왜 혼자 왔냐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소가 이 돌아온 병사가 다른 병사를 죽였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명령합니다. 막 사형을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돌아오지 못했던 병사가 뒤늦게 돌아온 거예요. 혼자 이제 말 먹을 풀을 베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다가 그 사형 집행하기 전에 온 겁니다. 사형 집행인도 그렇고 모두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다 잘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그 둘을 데리고 사형 집행인이 피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피소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혼자 돌아왔던 병사에게 이미 사형 판결이 내려졌으니 사형이다. 길을 잃고 뒤늦게 온 병사는 먼저 돌아온 병사를 죽게 만들었으니 사형이다. 사형 집행인은 명령을 어기고 아직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니 사형이다. 법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아픔이 생깁니다. 사정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에 굉장히 작은 거 후추알 하나도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강조하신 정의와 긍휼, 믿음은 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은 버렸다. 작은 것까지 11조를 다 드리는 준법 점수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는요, 준법 정신으로 준법 점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 하숙집과 우리 집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하숙생이 하숙집에서 하루 3끼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배고프다고 간식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하숙생은 딱 정한 것까지예요. 또 하숙집 거실에서 TV 보다가 거실 소파가 좀 편하고 좋다고 방방 뛰다가 찢어지면요, 변상해 줘야 돼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집은 그렇지 않죠. 밥 안 먹는다고는 혼나도 더 먹는다고는 뭐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몇몇 사람들은 더 먹는다고 혼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간식도 챙겨주고 영양제도 줍니다. 거실 소파에서 뛰다가 찢어져도 혼날지언정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히려 처음에 그거부터 묻잖아요. 안 다쳤니?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안 다쳤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하숙집은 지켜야 할 원칙이란 커트라인이 있다면 우리 집은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못했다고 그러면 돼요. 잘하고 있으면 또 잘하고 있는 대로 또 집에서는 더 잘하라고 그래요. 저도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요,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어머니는 지금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하세요. 사실 전사님 저 정도면 공부를 적게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랑 전화를 하면 요즘 책은 보고 있니? 뭐 그렇게 어머니는 질문하신다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교제하는 관계라서 가능한 거예요. 법 집행만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탈락해야 합니다. 전부 사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격한 법을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해놓고 모세가 말리면요, 또 그 모세가 말리는 말을 들어주세요. 준법 신앙생활은 커트라인이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연약해서 넘어져도 탈락이 아닙니다. 또 잘하고 있으니 이제 합격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연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잘하고 있을 때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요, 딸아 그래도 괜찮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옆에 있다, 나에게는 기대도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요,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커트라인 지키는 신앙 말고 교제하는 신앙으로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은 청개구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어려워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십자가 사랑 받을 자격은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느새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